아멘. 오늘은요, 오늘 메시지는 오순절 기쁨과 능력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 먼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노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지만 4절까지도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화면에 넣어놨습니다. 자,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아니면 각자 앱으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보실 부분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시리즈 3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노트를 많이 이렇게 잘 고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 이렇게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노트를 잘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들어오기까지에 필요한 사실은 배경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님 쭉 제가 1편에서 앞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누가 복음을 통해 설명드렸던 이분이 승천하신 이후의 스토리를 제가 당신께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준비가 다 되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니까는 그 감람산이라고 보통 믿어집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서 있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르시되 그 전에요. 잠시만요. 제가 노트가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1장 4절인데요.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생각에는요.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 때는 그 땅의 모든 회복과 그 땅이 압제받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들이 구약에 여러 군데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추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입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우리를 압제하던 로마가 사라지는 겁니까? 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생 다 하시고 40일 동안 저희와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티칭과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쭉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다 준비가 된 것처럼 아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자, 때와 때에 대해서 너희가 잠깐 질문을 내려놔 줄 수 없겠니?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노트에 있는 7절에 있는데요.
7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앞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목적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 하나 있다. 너희가 아직 하나 스텝을 하나 미스한 게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나라가 막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냥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대로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너희들이 모르는 미스한 스텝이 하나가 있다.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빵 하고 하나 중요한 스텝이 하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사실은요. 지금 이제 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스텝으로 너희가 하나를 거쳐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파트가 너희가 지금 미스하고 있는 거쳐야 되는 보수해야 되는 파트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권능을 받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온 땅에 다 퍼져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다 가서 내 증인이 되는 일이 두 번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없던 스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끝나는 이제 해가지고 빠밤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 다 처단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라면서 제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hold on 하고 잠깐만 퍼즈 버튼 누르자. 그거는 그때는 지금이 아닌데 어쨌든 그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질문을 잠깐 좀 내려놔줘라.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 첫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온 땅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자, 여기서요, 사도행전 전체를 사실은 앞으로도 오늘에도 이제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컨셉 하나를 조금만 살짝만 코렉션하고 들어갈 텐데요. 뭐냐면 이 증인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조금 사실은 사도행전이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도들이 여기서 증인이 되는 건 뭘 증인을 하냐면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걸 말합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증인이 된다, 증거한다,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선교 가고 전도한다 그럴 때 아니면 우리가 지인들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린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유연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이 증인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정말 목에 핏대를 싸우면서 증거를 한 부분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우리가 선교의 꿈들을 가지고 있고 전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해 나가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교학교라든가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첫 번째 초청하는 단어가 우리가 겪지 않은 일,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물론 사실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할 때가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막 큰 집회를 할 때는 역사하겠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개념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증거한 것들을 포커스를 핵심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공식을 닥트린을 막 그 교리를 외워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자신이 겪은 걸 얘기를 해요.
즉 증인이 되는 거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겪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겪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를 두 가지 결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기를 결정하든가, 아니면 물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증거한 거를 정확하게 핵심을 길어 올려서 간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내추럴하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겪은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제가 삶에 희망이 없었는데 제 삶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없던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매일 그분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좋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만나고 싶어요. 라는 우리의 삶의 증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한테 오셔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러시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부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건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만, 어느 순간에서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만, 시작은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조금 커렉션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가 전도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만,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 천국 부신지역 뭐 이런 거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만, 진리의 핵심이고 거기까지 분명히 가야 됩니다만, 증인이 된다라는 작업이 약간은 좀 개인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하나님이 나는 세상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가 책임지고, 나한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살아도 아무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 믿으니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무도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게 안 믿는 분들의 공식입니다. 그죠? 아무도 믿지 마라 세상에. 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게 돼서 얘기를 시작하면은, 저 참 이상한 말을 하네. 두 사람 어디 가서 손해 보려고, 누구 사람들 믿다가 어디 가서 손해 보고서는 사기 당하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증인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개인의 삶은 좀 개인적인 부분에 나눔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터치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가시면서요, 앞으로 천천히 좀 초반부는 좀 천천히 갈 텐데요. 가시면서 이 뒤에 이제 초반부에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설교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베드로가 뭘 말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요엘 예언 딱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예언 딱 인용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게 쫙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3,000명이나 갑자기 제자가 더하더라. 결론만 딱 하는데요.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갈 부분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설교를 뜯어보면서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가를 보고요, 그거를 우리한테 상황화라고 하죠. contextualization. 베드로가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베드로 설교가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 마띠아를 세울 때에 설교를 첫 번째 합니다. 120문도 앞에서 잘 서가지고요.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한테 가장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하는지 베드로 설교를 쫙 보면 이게 설교입니다, 거의. 하는데 너무너무 조리가 있고요. 베드로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잘 뜯어볼 텐데요. 굉장히 뜯어먹을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반찬으로 생선하면 어떤 생선을 뜯어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야, 이거 뼈밖에 없다 그러고 대충 그냥 배만 살짝 발라먹고 먹는 그런 생선이 있고, 살이 많은 생선들 반찬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요. 이거는 머리부터 먹을 게 다 조기 같은 거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베드로 설교가 그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제 쭉 온 땅을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라 라고, 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요. 오늘 그래서 오순절 기쁨의 절기라는
자, 잠시만요. PPT를 잠깐 움직이고요. 오순절 기쁨의 절기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약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오순절 이게 내용은 이제 노트를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약간 이거 좀 은혜되는 내용보다는 좀 은혜가 되긴 하지만 좀 이렇게 뭔가 그 지적으로 좀 머리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많이 제가 노트에 오늘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길 지나가야 되는지. 그렇지만 그 전에 잠깐 여기를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요. 보시면은 여기 보통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성전이 있던 자리. 요즘은 보면은 이제 여기인데요. 요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슬림 이슬람 그 회당입니다. 여기에는요, 요 주변 근처 여기 쫙 글들이 써 있는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참남한 말들이 아랍어로 엄청나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성전 터에 서 있는 무슬림 회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기 이렇게 그 성전 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낮게 100m도 안 되는 80m 정도 높이에 여기서부터 80m 정도 높이의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감람산을 바라보시면 요게 낮은 골짜기가 살짝 그렇게 깊지 않은 골짜기, 키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배경 안에서 요 뒤쪽 요 감람산 요 뒤쪽에요. 즉 한 요쯤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셨다를 예수님 승천교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보시면은요. 그래서 요 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를 쭉 보고 그다음에 그 계속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요 표현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의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즉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냐 하늘에서부터 해서 감람산으로 곧바로 내려오시냐 재림하실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거는 살짝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어를 보시면은 same manner로, same style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똑같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시는 거지 여기로 곧바로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원어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올라가실 때 갑자기 구름에 쫙 휩싸여 쫙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요. 그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쫙 휩싸이셔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영광의 구름을 타고 똑같이 이렇게 오실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 부분을 조금 많은 좀 그 질문이 되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1장은 이제 마띠아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사라지면서 빈자리를 마띠아로 해가지고 다시 12사도를 꽉 채워가지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여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장소인데요. 아마 이 장소에서 120 문도들이 여기저기 걸터 앉고 바닥에 앉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마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불의 혀같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 위에서 막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위에 보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 뭔가 임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통 다 위에 보고 있어요. 해가지고 아니면 교회 팀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려고 와 막 기도하시고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인분들께 꼭 같이 가시죠라고 여름에 한번 예루살렘에 같이 가셔가지고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너무 제가 이게 왜 여기를 제가 갔었냐면요. 그 말씀을 보다가 너무 고민이 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라고 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 첫 번째 갔을 때는 사역으로 가가지고 거의 못 돌아다녔고요. 혼자서 꼭 예루살렘에서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을 가리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저기로 이제 오신다라는 약속들이 있는데 이사야서라든가 막 약속들을 보면서 말씀이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행기표 나 도저히 이거 안 믿어지 성경인데 안 믿어지 믿음이 안 올라온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이집트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 여정을 마련한 다음에 저 예루살렘 여기 아까 여기 산 위에 여기 제가 찍어온 사진들인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을 감람산에 매일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다른 한국인들 많은 관광객들 다 빨간 모자 단체를 쓰시고 와 우르르 지나가시는데 저 혼자서 길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주님 여기로 오셔가지고 저기로 저 예루살렘 저 동향한 문으로 저기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다가 비싼 돈 내고 이제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일주일도 다 못 채우고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 나 갈래. 그래서 혼자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도 되게 그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복잡해가지고 포커스도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저 도시는요. 왜냐면 이 영적인 전쟁터라 가지고요. 이제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또 정없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좀 위로를 좀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위로가 안 돼가지고 곧바로 알았어 그냥 더 이따 갈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잘 하고 잘 날짜를 제 돌아가기까지 한 날짜를 잘 채우고 이렇게 집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극적으로 갑자기 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거나 환상을 열어서 말씀하신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믿어지고 있더라고요.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언젠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믿음 때문에 돈 한 100몇십만 원 쓰고 믿음이 올라오지가 않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와서 진짜 여기 오신다라는 게 정말 안 믿어졌었어요. 신기하게. 웬만하면 믿어지시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거 평생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안 믿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자, 오늘을 노트를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좀 이 노트는 좀 가셔서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노트입니다.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할 것 같은 내용들을 여기에 잘 가급적 굉장히 축소해서 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보면 내용들이 뭐냐면요. 유대 절기에 대해서 한 2페이지, 거의 3페이지 초반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유대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좀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왜 적어놨는지 먼저 좀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잠깐 우리 옆으로 쭉 빠져가지고요.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 달 밝은 밤에라는 시조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하고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냥 봐도 내용이 잘 이해는 가시죠. 어느 정도 그죠? 이해는 어느 정도 가시지만 좀 약간 어려운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한산섬 이렇게 딱 하면 대충 느낌이 팍 오시잖아요. 그 시름 겪은 왜구의 이런 막 여러 가지 침략에 맞서서 이순신 장군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딱 나라를 방어해야 되는 여기가 뚫리면 우리 조국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시름 깊은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이 기록을 해놨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딱 읽어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운 것도 있어가지고요. 그죠? 워낙 가운데. 근데, 자, 이순신 장군의 시조를 완전히 화이트 아메리칸, 여기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 미국 한 30대까지 여기서 미주리 만약 여기서 살아있는 미국 사람이 이걸 어떻게든 읽었다라고 지금 읽어야 되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어떻게든 하여튼 영어로 한산섬, moon and then bright moon something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수루, what is that? 그러면서 수루도 잘 이해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뭔가 전쟁인 것 같아. 이해는 되죠, 그죠?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제너럴인 것 같은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일성호가는 이게 무슨 소리지? 대충 저기 미닝을 미국인이 보면은 미닝을 보면은 뭔가 누군가 무슨 소리를 낸다는 것 같은데 저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가만히 좀 번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애를 끝나니 어떤 애를 죽였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애를 죽였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처음은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문화권과 시대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요. 다른 나라 문화권에 있는 굉장히 옛날 시죠. 이거 저희 한국도 되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2000년 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읽었을 때 거의 무슨 내용인지 잘 해석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대충 그 문화의 벽도 뛰어넘어야 되고요. 역사의 벽도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마크를 해놔봤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루, 변방의 오랑캐를 감시하는 높은 망망,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루라고 했으면 물가에는 뭔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랑캐를 감시하는 높은 망루고요. 물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성호가는 한곡조의 호가 소리, 뭔가 노래 소리를 냈다는 건데 사실은 요거는 은유적으로 가면은 외놈의 노래소리라고 사실은 냅니다. 이게 그 안에 문맥 속에서 그 당시 시대적으로 이 일성호가 호랑캐 호란 저기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가리키지만 요 외놈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외놈 호자라는 요 여기 있는 이 글자를 써가지고 외놈들을 지칭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걸 모두 알면 이게 지금 일본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잘 알고 잘 해석을 할 텐데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니면 문법적으로 남의 애를 끝나니 누군가 애를 잡았구나 그러면서 베이비가 한 명이 죽었나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문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으면은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에 있는 문학들이라든가 써 있는 기록되어 있는 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 두 가지의 벽 때문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추천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역사상이 어땠는지 문법적으로 즉 한 구절만 탁 떼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대략 전반적인 문맥을 보세요라고 이제 하는 게 그 두 번째 권면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들은요 이 신약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지금 아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이거를 탁 읽으셨을 때 대충 감이 오셨잖아요. 그죠? 유대인,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대충 감이 온 것처럼 대충 스토리도 아니까요. 감이 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이미 감이 쫙 옵니다. 그래서 이 레벨로 그냥 다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알아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성경 공부라는 것들을 꼭 스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 첫 번째. 우리와는 또 완전히 시대가 정말 2000년 전이나 떨어져 있는 시대상에 있는 글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담고 있지만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긁어가지고 배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유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되시고요. 이 유대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때 나중에 말씀이 정말 파워와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게 뭔지 확신과 컨피던스가 있거든요.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요. 아까 제가 잠깐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왕으로 통치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가 없을 때, 제가 그 말을 사람들한테 만약 했을 때 제가 무슨 확신으로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그걸 듣는 분 안에서 예수님 진짜 오시겠구나, 저기로 오셔 통치하시겠구나 믿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제 안에서 전혀 믿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말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안에서 그런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일어난 이후에는요, 사실은 훨씬 더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쉬워졌었습니다. 굉장히 확신이 있고 믿음 가운데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넘어야 되는 허들이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대인만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이 알고 있는 만큼처럼 막 깊이 막 토라에 무슨 깊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알지는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에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노트를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쭉 빨리 좀 제가 좀 설명해 나가고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잘 좀 전반적으로 이 배경을 읽고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읽어 나가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번을 보시면요, 페이지 1번에 오순절 기쁨의 절기 A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저도 초신자 때 몰랐습니다. 오순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5 times 10, 5 곱하기 10인지 몰랐습니다. 오순절은요, 5 곱하기 10에 50일이 지난 이후라는 의미고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순이라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요, 봄의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봄의 절기. 우리는 4개가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한테 굉장히 너무너무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게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들한테는 편합니다. 뭐냐면 봄 절기가 그냥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셨을 때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저기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생겼던 이 6월절이라는 패스오버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기념하고 매년 절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즉 6월절 때는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 자유를 경험하는 그 유대인들의 절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니산월이라는 월을 유대 월 중에서 니산월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냥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냥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상식입니다. 6월절이 있고 바로 다음 날은 무교절. 그래서 얼리븐 브레드 뭐냐면은 다시 출애굽 때로 돌아가면요, 출애굽 때 그 시간이 없으니까 다 발효시켜가지고 빵을 만들지 못하는 무교병으로 해가지고 10번째 재앙이 딱 그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딱 있은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걸렸거든요. 홍해 빠져나올 때까지 거기서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마치 한산섬 달 밝은 밤에가 확 다가오는 것처럼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여기서 쭉 가죠. 그죠? 일주일 동안 쭉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웨이브 처치 성도들한테는요, 이 유대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유대인들이 굉장히 내추럴하게 느낄 만한 부분들은 이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 자꾸 물어봐도 대충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성경을 읽는데 허들이 되지 않게 좀 걸구침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말 꽉꽉꽉 노트에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살짝 제가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10번째 재앙부터 홍해 딱 빠져나올 때까지가 일주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irst Fruit Sunday, 요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가 처음 농사를 지어 가지고 너희가
하는 농사를 지어서 나온 거를 내 앞에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썬데이 부활절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세 개가 짠짠짠 매 이렇게 3일이 연속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내추럴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초실절에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 유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인데요. 제가 잘못 써놨어요.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오순절이죠. 여기요. 오순절까지가 오순 여기서부터 초실절부터 그냥 50일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세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날은요. 여기서는 처음에 보리의 추수입니다. 여기는 보리 추수를 처음 해가지고 겨울을 다 지나서 한 3월이나 이스라엘은 4월이 되면요.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보리 추수가 나옵니다. 한 11월부터 3, 4월까지가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옵니다. 우기예요. 그래서 이런 곡식들이 잘 많이 나옵니다. 우기라서 곡식들이 나오고 초실절 요때쯤에요. 한 3, 4월쯤에 보리 처음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단을 가지고 다 메고 옛날부터 이 성전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잊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모든 비와 아름다운 모든 날씨를 주셔서 저희가 이 추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람들이 다 단을 메고 성전에 와서 헌물을 드리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쁨의 시간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여기 오순절 죄송합니다. 오순절까지 여기 오순절 50일이 지나서는요. 보리 다음에는 밀이 약간 늦게 추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밀 추수를 사실은 기념하는 여기가 맥추절이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오순절 is equal to 맥추절, 칠칠절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절기 가지고 많이 헛갈리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은 다 연달아 있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50일 지나서 있는 오순절은 77절하고도 똑같고요. 77에 49 플러스 1을 하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은 77절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맥추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맥이라고 하는 하는 거 우리 보리맥자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보리의 그때 당시에 보리의 캐터고리 안에 밀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써 있지만은 그리고 원어에도 보리를 뜻하는 바알리라는 게 써 있지만 여기는 밀추수입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처음 보리가 나와서 우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사람들이 다 드리면서 나와서 막 기뻐하고 즉 우리 막 그 먹을 거 많잖아요. 추수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드디어 먹을 거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먹을 거 주셨다. 그렇게 해서 50일 동안 사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을 지어가지고요. 거의 매일마다 사람들이 자기 처음 추수한 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여기서부터요. 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이 오순절이 시작될 때까지 이 오순절에 이 보리의 추수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날까지가 굉장히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들어갈 때 온 모든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전부 한 4개 정도 지역을 여기서 밑에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뭔가 아무런 표정이나 감정도 없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은요, 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있는 여기서 제자들이 여기에 그 오순절까지 갈 때까지는 예루살렘은 사실 축제장이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수한 걸 가지고 오고 기쁨이 이미 넘쳐 있었어요. 기쁨이 쫙 차올라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 즉 오순절은요 이미 사람들한테 기쁨과 마음이 푸근해져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고 있었던 게 오순절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기뻐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은 자
예, 거기까지만 너무 이제 뒤는 너무 많이 가면은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그 보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출애굽 때의 패스오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열 번째 재앙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지방에 다 피를 바르고 쭉쭉쭉 양의 피를 바르고 했더니 패스오버 스킵 됐죠, 그죠? 그렇지만 바로의 아들과 맏아들과 애굽 사람들의 모든 맏아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 제일 위에 동물이 다 죽었죠. 다 죽게 되는 그 사건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딱 그날까지 보니까 정확하게 이 오순절 날이더라 랍비들이 이제 날짜를 세 보니까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로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는 의미가 있지만 랍비들이 시간을 가면서 보니까 이 오순절 날에 우리한테 말씀 주신 날이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 날이다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다 이미 있었던 언더스탠딩, 이해함이었습니다. 이날에는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이미 기쁨으로 어느 정도 넘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도들도 이 곡식의 추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살짝 이렇게 많이 부유해지면서 기뻐하면서 요 날부터 물론 요 날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 오순절까지 이렇게 쭉 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배경을 이미 도시 자체가 기쁨 가운데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길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살짝 하나만 추가를 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패스오버에 6월절날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 무교절날 여기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절날 첫 열매로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즉 첫 열매 초실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에 바로 그날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부활케 하신 거죠.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겁니다. 초실 여기까지 이제 레저렉션이 딱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봄절기면은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올라와야 되는 세 번의 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게 한 번 와가지고 보통은 여기서 이거 다 지내고요.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이제 오순절로 다시 온다고 합니다. 아니면 한 번 왔다가 예루살렘 방문을 꼭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끝까지 쭉 해서 다 있거나 길게는 한 2달 동안 있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적게는 한 번 와서 6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와서 지내고 이렇게 해서 2번 올라오고요. 그럼 나머지 마지막 한 번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 뒤에 장막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실 같은데 가보시면 장막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다시 그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요. 페이지 2번에 알파벳 D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좀 첫 번째 우선은 그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오순절날 이렇게 쭉 들어갈 때 이 도시 자체가 이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미 쭉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번에 알파벳 E라든가 F라든가 G번은요. 자,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원의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게 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가을 절기를 설명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 다음에 초막절, 아까 설명드린 장막절이요. 아니면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름이 많아서 되게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유대인 절기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요약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순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봄절기만 쫙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보리 추수가 바로 전해 11월쯤에 파종을 한 다음에요. 그게 추수가 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요때쯤부터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여기가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는 이 오순절과 이 초실절 이 모든 부분들은요 추수절기였습니다. 추수와 연관된 절기요. 그리고 6월절과 물론 무교절은 추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일과 관계가 있는 절기였죠. 자, 그래서 절기를 우선 잠깐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게 이 오순절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우리 생각에는요 이미지가 성령 강림,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날이라는 이미지가 보통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만 색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먹이시고 추수케 하시고 그들을 마음을 풍족케 하신 그래서 기쁨이 넘쳐 있는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요거를 하나를 좀 좀 길고요. 좀 길어 올리고 페이지 3번으로 우리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오순절 기쁨의 절기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미 자 아까 한산섬 날 밝은 밤에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저기 느낄 수밖에 없었던 문화와 시대의 차이를 우리가 잠깐 좀 건너뛰었습니다. 요거를 잠깐 배우고요. 드디어 먹을 게 가득 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좀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돼 있지 않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누가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아니까 안 적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없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좀 보면서 오순절이 기쁨으로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는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순절이 기쁨의 절기였다라는 것을 봤고 두 번째 오순절이 능력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능력의 절기라는 것을 좀 잘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3번으로 쭉 들어가시면요. 페이지 3번에 보시면은 자, 오순절에 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돌아가자.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자라는 무브먼트가 아마 2000년대 한 초반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자라는 무브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역시 계속해서 있는데, 그런데 그 전반적인 무브먼트를 보시기에 큰 에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는데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상상하실 때 초대교회에 부어진 오순절날 부어진 권능을 빼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즉 초대교회에 부어진 엄청난 권능과 방언과 막 이런 여기 제가 잠깐 저기 4페이지에 제가 지도도 잠깐 넣어놨지만 적어도 12개 이상의 언어를 통해서 방언이 터진 이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권능이 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아지길 원하는데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게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꿈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모든 교회들의 꿈입니다. 그죠? 모든 성도들의 꿈이고 사실은 초대교회 같은 라이프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경험해 보는 게 아마 우리 꿈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같은 라이프를 하는데 우리는 맨날 집에서 모여 먹고 교제하고 이런 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뺍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지만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론을 보시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뭐냐면 120명 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3,120명 교회가 됐습니다. 사실은 3,000명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와 사실은 역사의 길이 남을 하루에 120명 모이던 120명도 작진 않잖아요. 그죠? 120명 있던 교회가 3,120명 되는 거의 중대형 교회를 우리가 말하는 중대형 교회를 갑자기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게 일어난 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초대교회에 부어진 이 권능이라는 부분을 빼고
빼고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묘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앞뒤를 맞춰보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화하고 있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많은 논문들과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스하고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거의 다 빠진 게요. 부어진 권능이 빠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입혀진 그 권능의 부분이 빼고 그것만 빼고 그게 제일 큰데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그 권능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그것만 빼고 초대교회 모델을 지금 세우고 초대교회 모델을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한테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기적 안 일어나도 되지 좀 괜찮아 그냥 교회 열심히 그냥 교회는 굴러가잖아 하고 교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잠깐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초대교회 되기를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권능과 기적을 빼고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는 막다른 벽 앞에 여러분들 제가 드린 질문 때문에 막다른 벽 앞에 서신 겁니다. 나는 이 권능 없이도 나는 이 권능 잠깐 빼고도 나는 초대교회 같은 성도의 라이프를 나는 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권능의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부어진 이 권능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그노할 것인가 이걸 계속 이제 그냥 무시하고 이거 없어도 나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 사실지 저는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화로다 큰일 났다 하면서 이 권능의 부분 이거 없이 이 부분 없이 사도행전이 설교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이거 없이 사도행전 스토리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완전 이거를 빼놓고 가는 거는 그냥 이건 딴 스토리를 제가 말하려고 거짓말을 앞에서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생각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왜 이쪽으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다른 토픽을 주셔도 괜찮은데 그래서 정말 저도 그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이 권능의 부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할 거면 한번 제일 빡신 거 해보면 되겠죠. 금식하고 막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의 능력, 권능, 위로부터 입혀진 권능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선물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지 많은 신학적인 논리를 잠깐 떠나면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가 올 거라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거라고 해서 온 게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축소하고 기적은 사라져 있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는 그래도 된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이 굳어져 있고 우리 안에 갈망은 있지만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부딪히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사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령이 부어졌고 이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때문에 완성되는 게 교회이지 성령님 잠깐 옆으로 빠져주세요. 주님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좀 밖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조금만 좀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뭐 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마치 저희는 스케줄과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 시간에 끝나야 되고 이렇게 저희 예배는 진행돼야 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원래 모습이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원래의 교회 모습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쫙 카빙해가지고 쫙 그어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스러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분명히 명확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교회라는 이 데퍼니션과 정의의 바깥으로 밀어내버린, 그게 아마 이 히스토리컬리 교회 철치 히스토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한테 빼앗겨버린 부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입혀진 권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처치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에도 이 원수에게 빼앗겨버린, 어떻게 빼앗겨버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수한테 빼앗겨버린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권능, 위로부터 입혀진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교회가 카리스마틱 교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르짖으면서 은사를 연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을 때 깔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겨둬라. 그 질문을 잠깐 내려놓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수많은 엄청난 기적적인 스토리를 쓰면서 딱 하나 했어요. 증인된 것밖에 안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와서 치유를 연습했습니까? 기도하면서 막 뭐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이제 모르니까 배워야 되니까 치유라든가 예언하는 거를 우리가 전혀 몰랐군요는 처음 배워야 되지만, 사도들은요 그냥 봤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자랐어요. 3년 동안 봤으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압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사실이 있다면요, 사실은 이 권능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요 봤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되는 걸 봤어요. 본 사람은요 거의 다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마치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은 그냥 우리 가운데 있었던 벽이 탁 사라져버리고, 저게 원래 되는 거구나.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보고 놀랐겠지만 뭘 보고 배웠을까요? 죽은 사람도 명령하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봤어요. 우리가 만약 그걸 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게 우리한테 상식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만약 베드로의 어머니를 쭉 기도하셨어요. 그죠? 나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자들 옆에서 봤어요. 베드로가. 저게 되네?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치유기도 그냥 제일 쉬운 치유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치유기도를 생각을 할 때 그게 나을까? 라는 생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절름발이부터 시작해서 귀머거리부터 시작해서 안 못 보는 사람까지 다 치유가 되는 거를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이라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잠깐 한번 바꿔보시겠습니다. 이미 다 봤다. 난 저게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절름발이가 나타났어요. 앞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고민 안 합니다. 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절름발이 다리도 막 치유하시거든요. 예수님 믿으시면은 믿기를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여러분 믿으시면은 지금 기도하실 때 다리가 나으실 거예요. 네, 저 많이 봤어요. 이 다리가 낫는 걸 원하세요? 나 원하죠. 다리 몇 년간 다리 쩔거든요. 막 이렇게 절름발이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아니면 안진뱅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안에 기적이 마치 예수님의 기적을 3년 반 동안 다 본 제자들처럼 기적이 우리 안에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우리한테 부어진 이 사건은요, 권능이 부어진 사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꺼내려고 갑자기 기도하시려고 할 때 우리 안을 자꾸 살펴보시면 안 돼요.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을 믿으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걸 믿고 하나님, 예수님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그냥 제 얘기 잠깐 하고요. 예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낫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권능은 그럴 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걸어갈 때 증인되기로 결정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권능이 어떻게 부어졌는지 모습도 우리가 잠깐만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페이지 3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 때문에 앞에 그 오순절날 그거를 열심히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뭐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오순절날이 돼가지고요. 모인 게 제 1절 때문에 앞에 오순절 여기 있는 봄의 절기를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2절로 갑니다. 2절로 갔을 때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평소에 우리가 잘 얘기 안 하던 부분을 제가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120문도가 경험한 건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본 게 아니라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바람 소리니까 어쨌든 바람 소리였겠죠. 휘 하는 바람 소리였겠죠. 제가 입으로 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120문도가 아까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에 있었을 때 그 장소 안에 휑하고 바람 소리가 들린 겁니다. 먼저. 신기합니다.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람. 첫 번째는요, 사운드였습니다.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로 바람으로 하지만요, 우리가 막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일어난 일은요, 바람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어요. 와르르르르 소리인지 천둥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뭐 천둥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람 소리. 뭔가요? 근데 바람이라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처음 사도들한테 경험된 건 소리로 들렸습니다. 소리라는 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소리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할 때도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운드로도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로 좀 우리가 믿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걸 설명드리는지. 정확하게는 사운드에서 시작하셨어요. 오, 저도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불로 바람으로 바람이 휘 부는 게 아니라 사운드네. 처음에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들렸습니다. 온 집에 사운드가 가득했어요. 와, 사운드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마치 두 번째 이게 청각적인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서 마치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뭔가 있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갑자기 그들에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120문도 머리 위에 뭐가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 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 뒤에. 근데 이 뒤에 불의 혀처럼 뭔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세례 요한의 예언에 근거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게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지만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고 그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실제로 눈에 시각적으로 보였다라는 것까지 아마 여기서 말씀에 기반해서 이 구절을 해석해보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오순절 날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때 120문도가.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을 가득 메웠어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집이 흔들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막 샥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머리를 보니까 오이 베드로 너 머리 위에 이러면서 머리 위에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그 불이 사람들이 성화를 많이 그리는 것처럼 불이 이렇게 그냥 불 모양이 이렇게 하나 휘ong 있었던 건지 아니면 머리 위에 진짜 이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머리에 머리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머리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불이 거기서 화르르르 올라오고 있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와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사람들이 다 으아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막 불 으아 뜨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인 겁니다. 눈에 보여가지고 우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 위에 불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이렇게 쫙 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가 바람 소리로 가득 메워져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테러파잉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장소에 그들이 모두 만약 익숙한 느낌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진 느낌이 아마 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비번에 보시면요. 4세기에 이때와 그렇게 멀지 않은 4세기 에프렘 시리안의 에프렘이라는 분은 그때 일을 기록할 때 이방이 향기로 가득 찼었다라고 또 후각적으로도 사실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향기로서 이렇게 부어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 방이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에 정말 향기로운 임재의 향기가 부어지고 사운드로도 하나님의 권능이 막 부어지는 그냥 부드럽고 향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부드러운 친밀한 임재일 뿐만 아니라 권능이 막 부어지는 각 사람들 위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각 사람에 임하시는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불이 떨어지고 부어지는 이 사건의 좀 그림을 우리가 말씀에 기반해서 그리고 약간의 기록, 에프렘 더 시리안 이분이 기록해 놓은 이 약간의 기록까지 해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그림을요. 우리가 보통 집회에서 부르짖는 이런 막 불로 바람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성경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 했으면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바람이라는 부분은요, 밑에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시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즉, 바람에게 대언하라.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원어에서 좀 더 가깝게는요, 바람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거를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람아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요소가 사실은 구약과 여러 가지 예언서들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은 어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 그리고 아마 여기서도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의 바람이 그 방 가운데 건물 전체에 가득 부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임해서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요, 그 밑에 우리 2장의 9절, 4페이지로 잠깐 먼저 넘어가실게요. 3페이지 잠깐 이제 돌아올 건데, 거의 다 왔습니다. 4페이지 가시면은요, 우리는 바데인과 여기 조금 약간 그 그림이 조금 명확하진 않은데요. 제가 화면에 조금 더 잘 보이게 띄워놨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로 최선을 다해서 뽑아봤지만 더 이상 자세하게 안 나와서 여기 요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제가 볼게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 자, 유대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아라비아, 애굽, 리비아, 구레네, 그레데, 소아시아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엘람, 즉 이 지역에 저 로마까지 해가지고 이 언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지금 제가 정확하게 14개 정도 되나요? 이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4개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의 각자 굉장히 다른 언어들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하에서 이 사도들이 여기서 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사도들이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었던 일은요. 첫 번째 성령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미지가 이 시대에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령이 처음에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디자인하셨어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요. 이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처음 성령이 초대교회에 부어지고 교회에 부어지고 일어난 사건은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방언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방언을 못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하기 사모해야 되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함 처음 받고 일어난 게 방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자면은 정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최소한 해보면요, 저희 언어가 다 다른지 나 체크는 안 해봤죠. 최소한 어느 그 주석자의 말을 빌어보면 최소한 12개 언어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여러 나라 언어로 이 120문도가 최소한 12개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방언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여기 4페이지에 사도행전 2장의 11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120문도가 방언으로 그냥 샬라 방언을 얘기하기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방언으로 실제로 이 나라 언어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 가득 차 있는 데서 한국 사람이 갑자기 한국 사람 저기 몇 명 있는 데서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는데 한국말로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듣고 있는 한국 사람은 저 사람이 술 취했나? 그러면서 어디서 저기 넷플릭스에서 보고서는 따와가지고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처음에 유대어나 헬라어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해봐야 히브리어나 헬라어 2개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이 풀리면서 이 12개 나라 이상의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온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예를 들면 온 땅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당신께로 이끄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영어로 뭐 아랍어로 막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장면이 초대교회 처음 일어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처음 시작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동일하게 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으시고 처음 시작하신 일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원래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아마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성령을 붓고 하길 원하는 것이다. 모든 각 나라 족속과 방언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너희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아마 이런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가지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요엘 예언을 가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4페이지 여기서 끝납니다. 요엘 예언까지 가지도 않지만 여기에 성령이 처음 교회에 부어졌던 모습을 제가 쭉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하시겠지만 3,000명이 그 뒤에 이제 쭉 갑자기 중형교회에서
초대형 교회를 갑자기 확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게 될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봤을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요.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을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지 않으셨으면 교회가 교회됐을까요?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no입니다. 답은 no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을 때 처음 모습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속에 임프린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당신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시작하셨군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이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의 모습,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진 교회의 모습, 저희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권능이 회복된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 권능이 회복된 교회, 저희도 함께 그 교회 중에 하나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권능이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파워가 회복된 교회, 이 땅에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